1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한 것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지난 주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12절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회개의 시, 회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안타깝게도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통함을 통하여 죄를 짓는 큰 악한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이런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다음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린 회개의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구원의 즐거움 곧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구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렸다가 회복시켜달라는 이 기도를 볼 때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란 바로 구원받은 즐거움,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곧 다른 표현으로는 구원받은 자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 즐거움은 한자어로는 희락이라고 해요.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그래서 기쁨이나 즐거움은 혼용해서 겹쳐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이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늘 누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쩌다 잃어버린단 말입니까?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다윗과 같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덜커덩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기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잘 맺으면 기쁨이 있는 것이고, 관계가 멀어지고 서먹하면 불편한 것이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이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 이 부분을 잘 혼동하기도 하고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예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어두워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아서 성경 내용만 머리에 담아서 알아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대,
내가 구원받았대 이런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지, 이 지식이 우리 마음 감정을 움직여줘서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마땅한데 누리지를 못해요. 구원의 확신도 그래서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예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 앉으신 분들 가운데 많은 경험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대선배인 다윗도 경험하였기에 나로 하여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잃어버렸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중에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잘 알아야 돼요. 배경으로 말씀드린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꼭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누구보다도 큰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다윗이었지만 큰 죄를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죄를 지음으로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해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감정이라보다는 내용적인 것에 대한 이해예요. 하지만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친히 누리는 감정, 기쁘다, 슬프다, 외롭다,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화가 난다, 이런 감정, 그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굳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다윗, 그 죄로 인해서 구원을 빼앗으지는 않으셨지만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죄지어서 안 돼, 구원 취소, 그러진 않으셨어요. 다윗도 그것을 염려하진 않았어요. 제 구원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회복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구원의 확신은 굳게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막연하신 하나님 같지 않아요? 뭔가 좀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 같지 않아요? 은혜 받을 때에는 늘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넘쳐서 든든했고 마음에 그래서 잠잠한 평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만 가득 차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너무 멀어 보이는 불안한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 구원의 기쁨, 즐거움은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회복,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을 때에 구원의 기쁨은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죄는
수도꼭지에 수도꼭지와 같은 거예요. 수돗물이 나오는 수도관에 틀어놓으면 칼칼칼칼 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죄는 그것을 꽉꽉 잠가서 물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수도관에서의 물이 수도꼭지로 나오지 못하게 틀어막는 것과 같이 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죄가 그것을 딱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떡 끊기는 것처럼 기쁨도 우리 마음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 기쁨을 날마다 늘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자만 진정한 기쁨을 누려요. 물론 이 땅에서도 기쁨의 요소가 있어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좋은 곳을 갔을 때, 혹은 귀한 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성취되었을 때, 승진했을 때, 새로운 아파트, 넓은 아파트를 당첨되어서 들어갔을 때, 뭐 다양한 이 땅에서의 기쁨의 요소가 있지만 이것은 잠시예요. 이 땅에서만 그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아무리 높은 인기를 얻어도 이 땅에서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어요. 그 기쁨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지면 기쁨도 끊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음으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교제에 어려움은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춘기 되어지고 그러면은 특별히 남자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거리가 좀 멀어져요. 아버지가 퇴근해 들어오면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한참 있다가 아들이 나오면 아버지가 안방으로 들어가. 그런 집안들이 제법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요즘 영 나를 미워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관계가 서먹해지고 산축이 돼가지고 퉁퉁 부딪히고, 아버지라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관계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피하는 거야. 어쩌다가 같이 소파에 앉아 있으면 불편해. 말하기가 그래. 그러다가 어쩌다 한마디 떠가지고 야, 요즘 공부 잘하고 있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만 하면 대학 들어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힘써가지고 버는데.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알았어요. 그러고 들어가. 끝. 불편한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한편으로 나의 문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여러 생각 혹은 말, 행동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놔두세요. 좀 내 마음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생각은 엉뚱한 생각하고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요, 내 마음대로 한 것 같고 내 뜻대로 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서는 무엇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게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많이 해야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 안 그래요. 열심을 내면 구원의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아니요. 구원의 기쁨이란 기본적으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 넘친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나를 끝에는 천국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 마음의 확신에 근거한 마음의 평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우러나와서 찬양을 올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귀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자 또 이웃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도하게 되어지고, 내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봉사하게도 되어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쁨으로 봉사하다 보고 섬기다 보고 예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또 직분의 은사를 받아서 이런 직분을 맡는 기쁨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이란 결국 궁극적으로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돼요. 꼭 목사 마음에 들고 누구 마음에 들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눈도장 잘 찍는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죄 짓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탁 가로막는 막과 같아요. 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막아버리는 게 죄예요. 끊어버리는 게 죄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구원의 기쁨을 계속 누리고 싶습니까?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구원의 기쁨은 죄가 제거된 다음에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곧 철저하게 회개하여 용서함 받았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과정들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회개해야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안간힘을 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죄 안 지을 거예요. 안 지을 자신이 있어요. 큰 소리치는 베드로처럼 다 다른 제자들 버려도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큰 소리쳤던 베드로였지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죄 안 지을까요? 우리는 다 모름지기 죄 짓는 선수들이에요. 우리가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 죄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회개해야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면서 구하는 게 뭐죠?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앞서가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 기도했는지가 나오는데, 시편 51편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를 어떻게 달라고요? 지워주소서. 이 말은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지워주세요, 씻어주세요,
죄해 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예요, 회개. 사절에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다 내려놓아야 참된 회개 기도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회개자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런 구원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제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인데 어떻게 교제합니까? 어떻게 교제해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잘 들으면 돼요. 무슨 말씀이요?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나눠지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심정을 가지신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 거기에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주셔서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심정도, 하나님의 방법도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기도해야죠.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들으면 되고요. 내 뜻은 어떻게 알릴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드리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영광 돌리는 삶, 그래도 떳떳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개인 기도에는 형식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내가 하나님 감동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거 그냥 아뢰면 되는 거예요. 무슨 형식, 요령, 방식을 따질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간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알아드리는 이런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를 연약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답답하면 기도도 안 나와. 그래서 주여, 아버지 이렇게만 소리 질러도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사실 이 아들이, 이 딸이 사실 이게 이 마음이 이거잖아요. 아시잖아요.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맞아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 기도가 원활한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이 표현이 뭐예요? 기쁨 충만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한데 기쁨은 없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구원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죄 짓지 않고, 죄 지었으면 재빨리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나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잘 아뢰면 좋은 교제를 맺을 것이고, 내 안에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퐁퐁 샘물 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 말씀 충만한 삶, 은혜 충만한 삶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자식이 이뻐하는 것을 부모는 다 기뻐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죠. 힘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죠. 바라만 보면 한숨 날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척척척 놓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늘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